에,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지금 장사 지낸 바 된 거죠. 지금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예수님한테 관심이 많았던 마리아가 아침 일찍부터 이제 그 무덤으로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 보니 무엇을 발견했느냐면은 돌이 옮겨진 것을 봤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환경에서 이게 뭔가 이상 현상이 나타난 거죠. 이게 이상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말씀에 의한 막 그 환경의 변화들이 막 나타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이상 현상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걸 보고 자기는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여기서 시몬 베드로와 이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한테 달려간 거죠. 요한한테 달려가서 이제 이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 돌이 이제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을 가져간 걸로 생각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가 무덤에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둘이 같이 막 다름질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달리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요. 사도 요한이 빨리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에요. 이게 그 이제 막 빨리 다름박질 해가지고 베드로보다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이게 빨리 다름박질 해가지고 갔는데 딱 들어가려니 못 들어가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먼저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더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하는, 자, 이런 이상 현상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이게 현실에서 이제 이 환경이 뚫고 나온 거죠. 이게 뭔가 하면은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 이 로고스가 이게 육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체인데 이제 완벽한 사람의 사랑과 같은 그러한 육체를 가졌죠. 이 사랑과 같은 육체를 가지셨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실상은 로고스죠. 실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이게 이 영으로 의해서 난 것은 영이니 하는 그런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가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의 육체죠. 그렇지만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육체이다. 이 육체가 지금 이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이 로고스의 본성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의 본성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 로고스의 본성이 이게 그 금요일 오후 3시에 이제 십자가에 6시에 못 박히셔가지고, 이게 우리 6시가 아니고 3시에 우리로 말하면은 그 오전 9시죠.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지금 하루를 지나면은 24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토요일이 됐고, 또 하루를 지나면은 일요일이 되는데, 그러면은 48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두울 때 갔으면은 뭐 5시나 6시나 이 정도 이제 됐다고 보면 거의 한 플러스 2 하면은 50시간 내죠. 50시간 내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여기서 이 시점에 부활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기 이때 부활을 했어요. 예수님이
50시간 내에서 이제 부활을 했는데 이 50시간 동안 무덤에 머물러 있었다. 이게 사람과 같이 같은 이 육체를 입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50시간 정도가 이제 되기 전에 50시간이 되기 전에 여기서 로고스의 말씀이 스스로 작동을 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생명이 또 있는 거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작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로고스의 본질, 말씀의 본질이죠. 이게 말씀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하면 말씀의 본질은 스스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속에서 스스로 작동을 한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육체를 죽였어요. 죽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스스로 작동을 해가지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로고스가 스스로 생명이 작동을 해가지고 일어나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이 작동을 했을 때 50시간이 되기 전에 어떤 게 나타났는가 하면은 현실에서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환경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사람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 버린 거죠. 이게 로고스의 말씀이 스스로 작동을 해가지고, 본래 우리가 자연 법칙에 의하면은 여기 시체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스스로 작동을 해요. 스스로 살아 움직여요. 살아 움직여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여기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여기 시체가 있어야 될 시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가 이렇게 딱 일어난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육안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감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감지를 하는데 이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한지는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감각이 뛰어나지 못해요. 영적 세계의 감각이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지 봅니다. 이게 있어야만이 인식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아직까지 인식하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그 로고스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전달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서 자기도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다가 자기도 장사 지내버리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전에 물세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세례라는 것이 이제 그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세상적인 모든 삶을 잠가버리는 것, 장사 지내버리는 것이 물세례의 의미인데, 그 실제적인 그 물세례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내가 이렇게 믿는 순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든 세상적인 삶이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의 삶을 홍해 속에서 장사를 지내버리듯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느냐면 이걸 물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 얘기한 물세례, 우리가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에서 이 건넜다, 물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이 홍해를 건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걸 우리는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금요일에 또 나왔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그 속량,
여기서 속량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애굽의 모든 삶을 갖다가 여기 물속에다 다 묻어버렸다는 거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서의 육적인 모든 그 죄된 삶들, 그 왜 사단한테 오염이 됐잖아요. 사단한테 오염이 되어 가지고 오염된 그 모든 것들을 어디다가 못 박아 버렸느냐면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물세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것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한다. 속량이 이렇게 되게 되면 신분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게 애굽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 버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여기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은 신분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세상의 종, 죄의 종이죠. 죄의 종에서부터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로고스의 말씀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 들어와 가지고 이제 여기서 계시는데, 그리고 성령이 같이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은 우리 속에 계신 로고스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셔서,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즉 내가 내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내 속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by the faith라고 얘기를 해요. by 믿음에 의해서 딸려가는 것. 이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 속에 있는 로고스를 가르쳐 주는, 우리 속에 이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라는 것이 이게 다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옛사람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의 기질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육체가 말을 안 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육체가 가만히 있으면 옛사람의 예수를 믿지만 옛사람의 기질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우리 본능이에요. 그래 참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고 이 육체가 그냥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잘 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육체가요, 옛사람의 기질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계속 이게 육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본래. 이게. 그런데 이제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셔가지고 생동감 있게 작동을 시키는 거지. 이렇게 살아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살아나는 것처럼 50시간 안에 살아나잖아요. 이게 50시간 안에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해가지고 막 작동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게 작동이 안 되면은 나는 내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육의 생각을 따라가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망으로 가고, 영의 생각을 우리는 따라가라고 하는데, 바로 그 영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각이죠. 영의 생각. 이 생각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라고 하게 되면, 이러면은 생명과 평안이 우리들한테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말씀을 작동시키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이 작동. 그래서 성령님이 이 말씀을 작동시키게 되면 내 육체가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복종한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이제 내 속에서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그 깨달음의 말씀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게 깨달아지기만 하면 돼요. 깨달아지기만 하면은 이제 내 속의 말씀이 이제 살아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이 로고스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내 속에서 나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나를 일으키게 되어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이제 그걸 나한테 이렇게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뭐 13장인가 14장인가는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그거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는 깨지겠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한테 떨어지게 되면은 그는 부서져 가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가루가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가루가 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떨어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 앞에 가게 되면은 그가 깨지는 거죠. 그의 생각이 깨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한테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그 사람한테 들어오게 되면은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그의 모든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짜여있던 그 육신의 그 생각의 진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싹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내 육체의 생각이 싹 날아가 버린다는, 육체가 준 생각의 진들이 부서져 버린다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부서지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부서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우리들한테 이게 딱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것이 무엇을 부시는가? 바로 이런 생각의 진을 부셔가지고 이 로고스의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먼저 살아서 나를 데리고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 깨달음의 말씀, 그 신령함의 말씀이 나를 데려가게 된다. 요게 진짜 참 크리스찬이에요. 요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만약에 이게 반대로 되어버리면, 내가 요게 반대로 되어가지고 나한테 말씀이 없어요. 나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그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죽음과 연합하듯이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그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말씀이 나한테 없다면 나는 내 힘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을 내가지고 충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중심이 어디에 가버렸느냐면은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늘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 가족을 도와주시는 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뭐가 되느냐면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세상에. 이게 내 안에서 내가 조종하는 그런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그런 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살아있는 도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 하나 믿는 거 딱 그거 가지고 이 내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여기서 열심을 낸다, 바리새인처럼 엄청나게 규율적인 생활을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막 충성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러면은 이런 바리새인과 똑같은 전형적인 종교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요, 세상의 모든 탐욕적인 생각 전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이게 맞지 아니하는 이중적인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외식하는 자. 이런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쪽 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 예수 믿는다 그래요. 이게 예수 믿는 게 진짜 그런 게 아닌데, 그러면서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예수님한테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잘 되게 해 줘야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한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시는 것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가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나한테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예수를 끌고 가게 돼요. 없으면은, 말씀이 없으면. 그러면 거꾸로 간다.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요. 이게 거꾸로 가게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난 육의 생각을 따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느냐,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도록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잖아요. 이때부터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도하는 것들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확 나타나버려요. 환경을 확 움직여버립니다.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50시간 안에 환경이 바뀌잖아요. 이게 환경이 바뀌듯이 말씀이 이 속에 살아있어가지고 말씀이 그를 데리고 가는 그 사람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를 딱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일을, 기도가 환경을 바꿔가는 것들을 내가 직접 보면서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우리 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있도록 해라. 내가 해야 될 일은 예수 믿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속에 말씀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면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현실의 세계 속에서 그대로 다 응답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은 왜 우사가 하나님의 계획가 흔들리니까 손에 대면서 손을 대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타치하는 거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이 그걸 우리는 완벽한 수동성입니다. 능동성이 아니라, 내가 능동성이 되어버리게 되면 잘못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우상숭배할 수 있고, 신종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금요일에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적에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준비하는 것, 이 준비하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사람의 몫. 이게 사람이 해야 될 일이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준비하는 것. 요걸 준비해가지고 요걸 예수님한테 갖다 주면은 예수님이 하늘에 축사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축사하면 요 떡을 들고 축사하는 거예요. 떡을 들고 축사를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축사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 더 이상 이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져다 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아닙니다. 하늘의 축사가 끝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 요게 사람들 앞에, 요게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갖고 온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게 되는데, 요게 전달이 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기서는
보리떡 5개, 이게 신령한 떡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떡이 되어가지고, 신령한 물고기가 되어가지고, 이게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은 이것이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는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그래서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들한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람이 해야 될 일, 우리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져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축사한다는 겁니다. 축사를 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신령한 떡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신령한 떡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떡을 가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릴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 신령한 떡으로 먹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가는 것인데요. 어디로 가져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져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져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오늘 하루 성경책을 펼치는 겁니다. 성경책을 펼쳐서 요거 뭐예요? 요거 좀 알려주세요. 요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하늘의 축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책을 펼치고 내가 알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축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성경 이 말씀이 신령한 떡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나한테서. 신령한 떡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것이 나한테로 들어오게 된다. 나한테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떡으로 바뀌어가지고 나한테로 전달이 된다. 나한테로 전달이 되면 나는 이것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게 되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내가 바로 이 신령한 떡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이 신령한 떡이 우리들한테 전달되어 가지고 이 신령한 떡이 스스로 막 살아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신령한 떡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막 움직여 가지고 스스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위대한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들한테 열어놓으셨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육체에 갇혀가지고 이게 육체의 생각이 자꾸 나를 데리고 가니까 이 육체의 생각대로 예수 믿지만 육체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막 살아 움직이도록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요 우리는 우상숭배에 바로 빠질 수 있다. 신종 우상숭배로 빠지게 된다. 여러분 무슨 상한테 가가지고 절하는 게 우상숭배. 요새 누가 그거 하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뭘 하겠습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우상숭배가 되어진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이 8절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 아닙니까? 요한이 들어가 가지고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들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들어와야지 영적 세계의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지 않으면은요 하나도 안 가르쳐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님이 이 사람들한테 들어와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님이 들어와 가지고 이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환경이 변화가 됐지만 환경이 변화가 되면은 이게 뭔가 그 속에 성령님이 주는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딱 알아차리거든요. 우리는 우리 속에 말씀이 막 작동할 때에 말씀이 작동해가지고 뭔가 변화가 딱 있으면 딱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환경의 변화가 딱 나타나요.
환경의 변화가 나타날 때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있고,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알아차리는 자들이고요. 환경의 변화가 나타날 때는 지혜와 총명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뒤에 그것도 못 알아차리면은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눈으로 딱 보여주는 것밖에 없죠. 진짜 나타나는 것. 예. 환경 속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직접 나타나는 거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요 뒤에는 예수님이 직접 사람한테 나타나가지고 내가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사람들, 성령을 아직 받기 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야만 부활이 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나타나기 전에 지혜와 총명으로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알아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고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면, 그러면은 뭔가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믿음으로 알 수 있고, 환경에 거기가 부족하게 되면 환경의 변화를 믿음이 좀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은요, 환경의 변화가 어디서 감지가 딱 된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이게 지금 작동하기 시작하시는 것이구나. 로고스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일어나 가지고 이것이 작동이 되어서 환경을 지금 변화시키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영적 감각을 가지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영적 감각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 속에 이런 로고스의 말씀이 딱 속에서 작동이 돼가지고 로고스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기도할 것들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하는 대로 이것이 다 이루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파워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매우 연약하죠. 이 세상 권력이 예수님을 찔렀단 말이에요. 세상 권력이 예수님을 찌를 때 예수님은 찌르는 거 당해요. 우리도 세상 권력이 우리를 찌르면 우리는 당하는 겁니다. 당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50시간 안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 50시간 안에 다시 일어나요. 이게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생명의 말씀이 작동이 되면 우리가 찔림을 당했지만은 우리도 세상에서 어떤 세상 권력이나 다른 데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연약하지 아니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속에서부터 말씀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작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속에서 이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작동되도록 하는 장치가 다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런 장치가 없어요.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육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막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들한테는 이 장치가 있어. 이걸 돌리는 발전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한테 발전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발전 장치에다가 내가 기름을 넣기만 하면, 이게 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게 갖다 주기만 하면, 그러면은 그것이 나한테서 이게 막 작동이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는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완전한 수동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수동적인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수동적인 사람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쳐다볼 때 내가 그때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은 기도가 아니라 생각만 하더라도 그때는 돼요.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만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은 그 생각한 그 환경의 변화가 딱 나타나요. 그럼 감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있구나.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기도하는 대로 이것이 또 이끌어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 진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